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지만 우리는 생명보다 사망의 에너지에, 힘에 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힘에서 벗어나 생명의 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게 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 믿음 뒤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어떤 표적을 보면서 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보낸 귀한 존재다. 그래서 존중을 하는 마음 가집니다. 존중은 자신이 작아지고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사랑과 존중은 같은 성질인데 그런 생명의 기능이 살아나요. 자신이 이제 작아지고 회개하면 잘못에 대한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객관적 이치와 사례 분별할 수가 있는 능력을 얻어요. 그러면 자신의 잘하는 천재적인 재능, 소질을 찾으면서 생명의 기능이 살아나지요. 근데 우리 이상하게 상대가 위대하거나 잘하거나 똑똑하거나 긍정적이거나 매력 있으면 존중이 없어요. 회개도 없고, 그러니까 시기 질투만 있고 시시비를 따지고 약점 공격하려고 하고 시기와 질투가 많아지죠. 그러면 상대를 긍정적으로 볼 능력이 없어. 상대를 통해서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구나. 하나님의 성품이 있다는 것을 보지를 않아요. 대신에 부정적인 성질이 굉장히 강해져서 상대를 부정하고 부신하기 바쁘지요. 근데 문제는 왜 이런 마음이 강할까? 이 사망의 기운이 왜 강할까?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상대의 긍정적인 면을 보거나 또 잘하고 똑똑하고 매력 있는 걸 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고 존중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사랑과 어떤도 안 되고 회개도 안 되니까 그냥 싫은 거예요. 시기 질투가 나오니까 이게 상대보다 우월하고 싶은 경외심이 나오고 비교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상대와 나는 비교하거나 경쟁할 대상이 아니. 일도 없어요. 상대하고 나와 비교할 대상이 아니에요. 누구나 나와 같지 않아요. 식구들도 형제들이 아무리 많아도 같은 성질, 같은 탤런트 그렇게 같지 않습니다. 같은 성질도 없고 같은 탤런트도 없고 같은 맛을 가진 사람도 별로 없어요. 다 달라요. 상대가 A를 잘하면 B는 못해요. 그럼 나는 A는 못하죠. B를 잘할 수 있는 성질이 다른 성질인 거예요. 그게 이게 서로 다른데 경쟁하면 백전백패예요.
우리는 경쟁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세상에서는 지금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구조로 가잖아요. 난 너보다 오래 하고 싶은 자존심으로 가는데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상대가 잘하는 건 A라고 하면 상대는 못하는 B도 있어요. 나는 상대보다 A는 부족하지만 B라는 걸 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냐면 이 상대를 시기질투 경쟁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백전백패입니다. 누구와 비교하고 경쟁에 살 대상이 아니고 시기와 질투를 세울 대상이 아니에요. 단지 그 속에서 상대의 긍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을 보지 않고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신적인 능력을 발견하고 또 상대의 소질, 상대의 어떤 재능을 보면서 나와 다르네 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나와 다른 것을 느끼면 생각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넓어지면서 내가 상대로부터 배울 게 많고 이해할 게 많고 그리고 생각이 자극되면서 사랑과 존중과 이게 일어나지요. 그러면 자기 소질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이제 상대의 능력을 보면서 우월함과 매력과 긍정적인 면을 보면서 이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발견한 거예요. 그 믿어지다 보니까 회개가 되고 회개하다 보면 생명의 기능이 살아나더라. 맞아요. 상대를 보면서 긍정적인 면과 신적인 능력과 좋은 면을 보면서 자신이 회개하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다 보면 그 두려움, 잘못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객관적 이치와 사례 분별을 하게 되지요. 그게 생명의 기능인 거예요. 근데 사랑이 없고 회개가 없고 상대의 나와 다른 것을 부정하고 또 상대의 좋은 면을 싫어하면 잘하는 걸 주장하게 되잖아요. 그럼 못하는 건 무의식 속에서 두렵고 부정적인 성질이 나오면서 이 성이 약해져 기싸움이 되다 보면 상대의 내 마음의 안정이 없고 평안이 없고 상대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대를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없으니까 생명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육체적 생명도 에너지잖아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몸이 움직이니까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이 생명은 에너지가 있는 만큼 스스로 움직이게 하는 능동된 에너지인 거예요. 영혼을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상대의 위대함과 긍정적인 면과 그 속에서 신적인 것을 발견하면서 내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 잘못에 깨달아지면 지혜와 치감력이 발전하면서 스스로 움직이고 자각하고 사례 분별이 나오는 게 이게 생명인데 이 생명은 잘하든 못했든 우월하든 열등하든 이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처음 만나거나 나와 다르거나 다 두려움이 있어요. 잘못해도 두려움이 많고 잘해도 두려움이 많고 열등해도 두려움이 많고 우월해도 두려움이 참 많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무서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심각성과 위험성과 뭔가 이게 엄청난 문제의식을 갖게 하는 의식을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 지각해서 스스로 느끼어 뭔가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지라는 생명의 기능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했든 못했든 아무 상관없어요. 우월하든 열등은 다 똑같이 두려움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잘하고 똑똑한 모든 걸 해결해주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두려움을 이겨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사망에 가는 길이에요.
내가 매력있고 멋있고 이쁘면 사랑을 느끼고 행복을 느낄 거라고 생각하지요. 그래 두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잘하면 잘할수록 긍정적인 성질을 칭찬을 받을수록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수록 두려움 의식이 약해져요. 심각성을 몰라요. 위험성을 몰라요. 문제의식이 약해지면서 점점 어둡고 어두운 성질이 강해져요. 그러다 보면 더 잘해야 되는 강박증에 마음속 깊이에 있는 잘못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도 풀어낼 수가 없으니까 생명의 기운보다는 사망의 기운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하고 또 우월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사람들 의외로 히스테리성이 강해지고 강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의외로 이게 우리에게 어두운 성질이 많아요. 생명의 기능보다. 그럼 못하는 것도 뭐냐? 못하면 못할수록 열등하고 실수할수록 두려움이 많아져요. 잘했든 못했든 두려움이 많아져요. 근데 문제는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이 크게 느껴지고 심각성이 크게 느껴지고 위험성이 너무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능력이 없으니까 멍해지는 거예요. IQ 문제가 아니라 심리와 정신적 문제인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는데 이 두려움을 못 이겨내니까 이게 자꾸 어두운 성질이 강해지고 생명의 성질은 약해지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우월한 능력 앞에 자신은 작아지고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회개하다 보면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객관적인 이치, 생명의 기능이 살아났지요. 그러면 그 두려움이 심각성, 위험성을 크게 느끼면서 객관적인 이치를 이해할 수 있고 사리분별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생명의 기능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믿는 목적은 기적을 보면서 내가 행복한 것보다 내가 기적을 보면서 내가 회개하고 가난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바라봤을 때 상대는 참 똑똑하고 매력있고 긍정이 좋고 참 많아요. 그러면 그 속에서 시기 질투하지 말고 경쟁하지 말고 그 속에 신적인 능력을 발견해서 내 잘못을 통해 회개하다 보면 생명의 기능이 나오지요. 근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젊은 청년들이요. 육체적 에너지가 참 많잖아요. 이게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지금 건강한 음식을 먹고 건강한 어떤 이제 약도 먹다 보니까 이 건강이 30, 40대 가도 건강해요. 에너지가 너무 많아요. 기억력도 좋고 판단력도 좋고 지식과 정보가 정말 대단합니다. 그게 건강하죠. 몸도 건강하죠. 기억력도 많고 판단 능력도 좋고 정보와 지식이 많으니까 이 엄청난 에너지가 많은데 근데 그들에게는 밝고 긍정적인 성질은 약해지고 생명의 기능은 없고 어둡고 사망의 성질이 왜 이렇게 강하냐인 거예요. 이게 문제점이죠. 왜 그러냐면 자기 잘난 것 가지고 상대의 잘난 것을 비교하니까 경쟁하니까 기싸움하고 자존심 기싸움하고 시기 질투가 나와서 자기의 어떤 상대의 좋은 면을 보고 자기의 약점을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차이가 있어요. 상대를 좋은 면이 있을 때 자기의 부족함을 보고 자기 상대의 좋은 면이 있을 때 긍정의 면이 있고 잘하고 똑똑한 걸 볼 때 하나님의 신적인 것을 보면서 내가 회개하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서 미안하잖아요. 이게 참 안 돼요. 상대의 좋은 면을 봤을 때 신적인 능력이 있는 걸 볼 때
자신의 부족함이나 열등한 것에서 미안하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아요. 상당히 긍정적이고 우월하고 매력 있는 걸 보면서 화를 내요. 왜 뭐 그렇게 화를 내냐 보세요. 상대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나의 부족함을 보면 회개하고 미안하고 이게 작업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깨닫고 이해하고 배우면서 상대의 그 좋은 면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잘못과 부족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객관적 이치를 얻어서 문제의식을 정말 활발해지면서 문제 속에서 이치와 지혜를 발견하면 자기 우월한 능력을 발견하게 되지요. 근데 시작이 상대의 긍정적인 면이 있을 때 나의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며 시작하면 좋겠는데, 상대의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내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대립하려고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 자존심이죠. 우리 시각에 참 악해요. 상대의 좋은 면을 보고 내가 긍정적으로 상대하고 경쟁하려고 하니까 나는 긍정적인 게 약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상대는 A란 걸 잘해요. B란 건 못하고 약하고, 나는 B란 걸 잘해요. 근데 상대의 나는 A란 걸 부족해요. 그러면 상대의 긍정적인 걸 보면서 나의 그런 경쟁하고 시기 질투가 되는 거지요. 그게 참 이게 어리석잖아요. 근데 상대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나의 부정을 보면서 미안하고 회개하다 보면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어떤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객관적인 이치가 살아나고, 그러면서 나의 잘하는 걸 잘 쓸 수 있잖아요. 그럼 경쟁하고 비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똑똑하고 매력있고 에너지가 넘쳐요. 지금 40대도 에너지가 넘쳐요. 60 중반 정도 가야 좀 에너지가 소멸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40까지도 에너지가 넘치고 건강 좋고 지식도 많고 풍요로운데, 자 보세요. 이 지식 가지고 가만히 보세요. 내가 이 잘못 사용할 상대의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신적인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내 못난 것까지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적인 걸 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상대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내 부족함을 회개하고 깨닫다 보면 그 잘못된 두려움이 벗어나서 내 긍정적인 걸 쓸 수가 있는데, 그런 경쟁하지 않죠. 내 소질을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젊잖아요. 에너지도 있고 건강하고 지식도 많고 우월한데, 이상하게 상대가 예의란 능력이 많은 만큼 이상하게 상대를 바라볼 때 내가 부족함에 있어 시기심, 경쟁심이 시작하면서 두려움이 많이 해요. 근데 우월한 능력과 젊음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못하니까 방탕과 술과 파괴적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게 패배의식이에요. 건강한데 지금 40대도 참 건강해요. 똑똑해요. 근데 패배의식이, 열등의식이 너무 많아요. 생명의 기능이 없고 사마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세월에 겪으면서 많은 사건을 겪잖아요. 세월에 흘러면서 육체가 무너집니다. 기운이 빠져가지요. 시행착오와 잘못해서 상처와 한과 응어리가 많지요. 경쟁과 또 대립과 어떤 시기 질투에서 두려움은 많아지니까 점점 나는 건강하고 에너지도 있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데 패배의식으로 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사람은 지치고 피곤하고 자기 긍정적인 걸 발견하지 못하지요. 그래 지금 자녀들이 그 속에 빠지는 거예요. 자녀들이 내가 우월하고 똑똑해야 성공하고 매력있고 긍정적인 평가를 첫째에 맞추니까, 그러면 자기 못난 게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못난 것 가지고 상대 잘난 걸 보니까 이 경쟁하니까 백전백패하잖아요. 그럼 어두운 성질이 강해지면서 아이들이 쉽게 절망과 낙심이 생기는데 그 우월한 그 지식과 젊음을 쓸 수가 없어요. 결국 100점 맞이지만 패배의식에 자기 소질과 어떤 재능을 찾지 못하고 똑똑하고 우월한데 자기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찾지 못하니까 패배의식이 강해지는 거예요. 1%의 부족함 가지고 99% 자랑을 찾아낼 힘이 없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 대해 과소평가해. 우월하고 똑똑한데 자기에 대해서 과소평가하고 신결과 분노로 누군가를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떤 사도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한 말이 참 대단한 게 핵심이 그거잖아요. 자, 봐라. 예수님의 기적을 봐라. 그 속에서 하나의 신적인 능력을 발견할 수 있겠니? 이거예요. 하나님의 신적인 긍정적인 능력을 발견하면 너는 회개할 수밖에 없어. 회개하다 보면 내 속에 잘못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인 이치와 지혜가 발견한 믿음이 생겨. 그 믿음이 생명의 기운을 갖는 거야. 스스로 느끼고 깨닫는 에너지를 갖게 돼. 그러면 경쟁과 비교하지 않아. 한과 응어를 풀어낼 수 있어. 너의 우월하고 똑똑한 잘 쓸 수 있어. 생명의 기능이 있어. 근데 너희들을 이렇게 마음의 기능을 마비시키느냐? 과소평가하느냐? 이거예요. 잘하는데 스스로 과소평가해.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 마음에서 생명의 기운이 나와야 어려운 기운, 어려움과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데 이 기능이 안 되니까 지각력도 약해지고 이해력도 약해지고 자기 개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의 즐거움 없어요. 마음의 자신감도 없고 이게 자기 개발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게 핵심이 이거예요. 상대의 긍정적인 걸 보면서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면서 자기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반대로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기 똑똑한데 자기 개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의 좋은 면을 보고 참 잘하는 걸 보고 우월함을 보고 신적인 능력을 보면서 자기 잘한 걸 주장해버려요. 그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소질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배의식인 거예요. 똑똑하고 우월한데 자꾸 열등감과 패배의식이 깊어지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핵심이 그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적을 받지 않느냐? 거기서 신적인 능력을 발견했냐? 네가 그래서 그것을 가난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풀었냐? 회개해야만이, 깨달아야만이, 지각해야만이 너의 속에 있는 잘못된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그런 자기개발이다. 자기개발과 함께 생명의 기능은 같은 원리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자기개발이 안 돼요. 능력은 많은데 젊은 에너지도 많고 능력은 많은데 아이들이 똑똑한데 자기 개발이 안 돼요. 자신이 크고 싶은 거예요. 그 불가능한 거예요. 자, 보세요. 상대 긍정적인 면이 A라는 게 있고 상대 부정적인 게 B라는 게 있어요. 나는 상대보다 B라는 게 잘하고 긍정적인 면이 나는 A라는 면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상대의 긍정적인 면을 보고 신적인 능력을 바라보면서 나가 회개하고 잘못을 회개하다 보면 내가 내 부정적인 걸 아닌데 내 긍정적인 걸 찾아내요. 그럼 경쟁하지 않지. 근데 잘 개발되죠. 근데 상대 긍정적인 면을 보고 이상하게 나는 내 부족함 가지고 상대 긍정적인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경쟁하는 거예요.
패배의식의 열등감에 자기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지식 가지고 30배, 60배, 100배를 지각하는 능력이 생명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이 생명의 기능이 있어야 역동성이 있는 거예요.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와 열정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역동성이 나와 다른 거, 나보다 잘난 사람, 우월한 사람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럼 따뜻한 마음이 나오죠. 따뜻한 마음은 감당할 힘이 뭔가 답을 찾아내지요. 그 미안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상대 잘하는 것을 가만히 보세요. 제가 키 큰 사람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 키 작은 거 가지고 비교하잖아요. 왜 이렇게 비교되는지 몰라요. 그 키 큰 사람은 키 큰 사람의 좋은 면이 있고 약점이 있죠.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이 나같이 키 작은 사람이 내 키가 약점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장점이 있어요. 내 장점 가지고 상대의 긍정적인 보면 참 좋을 텐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사망의 기운이 강하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생명의 기능이 없고 어두운 사망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 타성에 젖어요. 과거에 잘했던 것을 계속 반복해서 10대, 20대, 30대 잘했던 거 가지고 40대, 50대, 60대를 이해하려고 그래요. 과거의 시각으로 현실과 미래를 보려고 하는 착각이지요. 근데 주장은 강한데 과거에 난 잘했어, 맞았어, 맞아요, 틀리죠. 근데 그게 잘했던 거 가지고 현실의 시행착오와 잘잘못을 겪으면서 성숙하고 자기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성취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잘했는데 난 잘했다는 타성에 젖어 있지요. 우월한 타성에 젖어 있어요. 근데 사례분별이 약해지고 문제의식도 약해지니까 성취감이 약해지고, 그럼 어떻습니까? 상대의 아픔과 고통을 일도 이해 못해요. 따뜻한 마음과 사랑과 정이 없어요. 밉상이 되고 부정적인 성질만 나오는 거지요. 그럼 상대는 부담을 느껴요. 사랑을 못 느껴요. 서로 사랑을 못 느껴요. 차가운 것만 느껴지는 거예요. 사망의 기운이 강한 사람의 특징이 대리만족인 거예요. 내가 과거에 타성해져서 내가 과거에 이랬었어, 잘했었어, 똑똑. 그 과거의 만족인 거예요. 현실의 만족이 아닌 거예요. 드라마 같은데 백화점에 화려한 광고를 보면서 모방하지요. 그러면 이게 내가 그 속에서 빠지죠. 근데 그 만족이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 마음의 치료가 안 되고 자기 개발이 안 되고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점점 내 마음속에는 허전하고 외롭고 이게 패배의식의 자기 개발과 자기 성숙은 안 되니까 마음의 치료가 안 되잖아요. 수많은 세월 속에서 시행착오와 좌절을 반복 끝없이 한과 응어리와 상처가 많아지 생겼는데 이 치료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를 지배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생명의 기운이 있으면 특징이 있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하는 말처럼 기적을 봐라. 기적을 보니 시적인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내가 존중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고치면서 자기 부족함 가지고 부족함의 두려움이 벗어나고 상대의 긍정적인 면을 배우게 되지요. 그 마음의 치료가 나와요. 자기 개발이 되고 자기를 과소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아주 오묘한 신적인 경험, 나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에 속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런 능력이 없으면 히스테리와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급성 스트레스성 장애가 많이 생기지요.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는 건 작은 일에도 화와 불안이 심해지면서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있어, 내가 도태된 사고를 갚게 돼요.
퇴행성 사고를 갖게 돼요. 과거로 돌아가요. 타성에 젖어요. 그럼 바보가 되는 거예요. 똑똑한 과거에서는 똑똑한데 현실적인 생각과 이해가 깨닫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올바로 판단할 수 없어요. 과거 기준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과거 잘한 것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현실은 맞지 않아요. 그럼 바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 죽음이란 그 공포와 두려움에서 이기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지 않느냐라는 얘기. 참 이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죽음의 부활을 보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각자가 기적들이 있어요. 각자의 기적. 우리가 보면 생명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 각자의 고비 넘어가서 기적이 있음을 봐요. 그 사람은 어떻게 이 고비를 넘겼을까? 이겨냈을까? 이게 핵심인데요. 근데 우리가 보면 사도 요한은 뭐라 그러냐?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에 죽음을 부활하지 않았냐? 어마어마한 기적이 아니냐? 상대를 가만히 보세요. 기적 같은 게 너무 많아요. 상대의 기적 같은 능력을 발견하면 상대 속의 신적인 능력을 발견해요. 근데 이게 우리는 없어요. 상대 속에서 기적 같은 능력이 있어요. 다 하나하나 있어요. 삶이 악한 삶이라도 그 속에서 뭔가 정말 한 고비 넘기는 기적 같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인지할 때 상대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의 신적인 권위를 인정할 때 나도 하나님의 존재 속에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이게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에서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잘한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갑고 따뜻함도 없고 허전하고 이게 냉정해지는 거예요. 인간미도 없고 인간성도 없고 미안함과 고마움과 따뜻함도 느껴지지 않으니까 마음이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보면 내가 상대를 통해 신적인 능력이 크게 느끼나 아니면 사망의 기능이 크게 느끼냐를 보세요. 저도 보면 제 지난 일을 바라봤을 때 신적인 능력을 보면 발견할 때는 내가 가난해져서 생명의 기운이 살아나지만 약점이 문제점이 크게 보이면 그게 생명의 기능이 신적인 능력이 보이질 않아요. 이게 안 되니까 상대의 노력과 삶과 고생과 열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대가 아무리 사랑을 줘도 못 느껴요. 진심이 약해져요. 상대 속에서 신적인 능력을 발견하게 되면 진심이 나와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이렇게 보세요. 그 인생을 하나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 진심으로 우리는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시각을 세상의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못난 것밖에 없고 신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보이질 않아요. 진심이 나오질 않아요. 사람이 진심이 나와야 서로가 진심이 나와야 서로가 희생하고 고생하고 이게 돼요. 그러면 상대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구나. 그래서 상호작용이 돼. 생명의 기능이 상호작용인데 저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했구나. 노력했구나. 나도 이게 나와야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 세상의 시각에서 제가 얼마나 똑똑하냐, 제가 얼마나 부족하냐, 이게 구분돼서 깨닫고 생각하는 능력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긍정적인 면을 좋아하고 부정적인 싫어하니까 이게 생명의 기능이 죽었잖아요. 그럼 서로 상호작용이 안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노력했고 어떻게 희생했고 아무리 노력하고 고생해도 상호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그걸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람이 이게 이렇게 상대의 고통과 아픔을 입장에서 이해할 때 내 안에 생명의 기능이 살아나는 이게 안 느껴지니까 긍정적인 면은 작게 보이고 부정적인 면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허전하고 외롭고 쓸쓸한 거예요. 두렵고 불안한 거예요. 자녀가 문제가 있는 게 내가 그렇게 시각인 거예요. 그게 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핵심이 딱 그거잖아요. 자, 예수님의 기적을 봤냐? 어마어마하지 않냐? 죽음에서 부활한 엄청난 기적을 행했지 않냐? 그럼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세계를 인지할 수 있겠느냐? 존중할 수 있겠느냐? 회개할 수 있겠느냐? 깨달아서 너의 부정적인 성질을 없애서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있어야 내게 생명의 기능이 일어난다. 우리 사학의 생명의 기능을 살리기보다는 점점 사망의 기능이 더 발전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참 우리는 미래를 악해요.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스타일이나 사고와 가치관과 기준이 사망의 길로 가는 걸 모르고 생명의 길을 찾지 못하는 참 답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회개해야 되는데 이걸 회개하지 않는 게 악이죠. 우리는 생명의 길을 찾는 축복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생명의 길로 가게 하는 비법, 이치,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그런 이 진리가 너무 빈약하고 경험도 없고 이거 가치도 잘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삶은 사망의 사고가 더 강해져 있어서 사망의 시각으로 사랑을 찾고 또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망일 뿐이지 생명이고 행복과 사랑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세계를 정확히 알고 생명의 세계를 정확히 알아 예수님을 올바로 믿을 수 있는 축복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